네, 오늘 예수님의 핵심 사상 하나님 나라 깨어진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자기를 낮추라고 하네요. 자기를 낮추라. 자기를 낮추는 걸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기를 낮추라. 겸손이죠. 네, 5절에도 보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자기를 낮추라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더 본질적으로 나아간다면 자기를 낮추라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해석해도 또한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깊은 겸손이니까요. 여러분, 자기중심성이 뭐라고요? 기독교에서는 죄입니다. 유일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사랑이 고통이 돼요. 사랑은 좋은 건가요? 예, 사랑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사랑은 정말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고통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봐요. 자, 아이가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가 축구를 좋아해서 아이는 축구를 하려고 밖으로 막 나가려고 해요.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아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아들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축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 지금 축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공부가 제일 중요해. 공부를 잘해야 세상에서 높은 위치도 차지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너 축구하지 말고 공부해, 공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만약 이분이 607호 아빠예요. 그러면 608호 애기가 축구공 들고 나 친구들이랑 축구 나가야지 할 때 608호 아빠는 뭐라고 할까요? 607호 옆집 아빠는 똑같이 얘기할까요? 얘야, 네가 인생을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야, 인생은 축구가 아니야. 네 지금 축구 선수 할 것도 아니고 네가 지금 인생을 몰라. 너 공부해야 돼. 지금 나가지 마. 공부해. 라고 할까요? 안 해요. 왜요? 뭐 남의 아들 뭐 어떻게든 별 상관없거든요. 그냥 너는 네 알아서 해. 근데 내 아들은 내가 공부시켜야 돼. 내 아들은 내가 어떻게 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들한테는 뭐가 쌓여요? 예, 화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아들이 아빠하고 좀 대적할 만한 나이가 되면 아빠 말을 안 듣죠. 대적하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아빠가 도대체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뭔 고민이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뭐 관심이라도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빠는 너무 억울해요. 관심이 없다니. 내가 오로지 너 위해서 살았는데, 너한테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관심이 없다니. 여러분, 두 사람 말이 거짓말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거짓말 아니에요. 둘 다 사실이에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네 아빠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내 아이한테 좋은 것으로 먹였는데 내 아이는 그걸 전혀 사랑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은 사랑인데 자기중심성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정말 좋은 건데 사랑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607호 부인이 608호 남편이 술 먹고 딱 11시 돼서 들어오면 607호 옆집 아줌마가 뭐라 그래요?
막 노래 부르고 딱 오면, 아이고, 아저씨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오늘 기분 좋으셔서 한잔 하셨구만. 아이고, 기분 좋아서 한잔 했습니다. 네. 건강도 조심하시고 얼른 잘 올라가셔서 또 편안하게 쉬세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해요. 근데 그 뒤로 바로 자기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눈을 뽑아버려야지. 이 인간을 내가 택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 부인한테 물어봐요. 왜 당신 옆집 아저씨한테는 그러는데 왜 나한테 그래? 사랑하니까. 옆집 아저씨는 뭐 술을 먹든 마약을 먹든 별 상관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 해주는데 내 남편한테는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방식의 사랑을 했는데 내 배우자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그 사랑 때문에 병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냅두라고요? 여러분, 냅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인생은 극단밖에 없는 것 아니잖아요. 냅둬보든지 아니면 아예 통제하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중간의 것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조화로운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하나님의 방식의 사랑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냅두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 지 맘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우려가 있잖아요. 걱정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걱정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 때가 되면 거기서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럼 냅두라고요? 그냥 공부시키지 말라고요? 노는 대로 놀으라고요? 그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이런 조화로운 양극단밖에 있는 건 아니니까 조화로운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스스로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뭐 할 때 기쁜지 그걸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되면 자기가 어떤 것에 달란트가 있는지 그 달란트를 추구할 때 얼마나 기쁜지를 알게 되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진짜 힘이죠. 이건 힘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냅두라는 게 아니죠. 끝까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함께 가고 사랑해야죠. 그러면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되 사랑을 그냥 내 방식의 사랑을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고 그 사랑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 제자가 누굴까요? 베드로가 아무래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버린 게 뭐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 버렸어요. 그물. 고기도 안 잡히는 그물.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일 많이 버린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베드로는 거의 100% 글자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식인이었어요. 거의 100% 그 사람은 글자를 알았고 안정적인 직업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는 지식인이었는데
목수였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분을 스승으로 모셔요. 그러면 베드로에 비해서 가룟 유다가 훨씬 많이 버렸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자기 학식 버렸어요. 자기 지식도 버리고, 자기 사회적 위치도 버리고, 자기 직업도 버리고. 그래서 르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전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와 막달라 마리아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물어요. 우리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 제자는 누구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유다지. 너희들은 별로 버린 것도 없잖아. 어차피 글자도 모르고 뭐 무식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하층민이었고, 근데 가룟 유다는 달랐거든요. 가룟 유다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린 게 정말 많아. 근데 거기서 한마디를 덧붙여요, 마리아가.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식대로 사랑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로마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줄 독립운동가로 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자 단호하게 로마에 넘겨버립니다. 자기식대로 사랑했어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아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벗어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을 합시다. 하나님이 사랑의 주인이니까. 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에 공감하시죠? 공감해서, 그래, 나 오늘부터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지 않을 거야. 나 진짜 사랑을 할 거야. 라고 결심을 하면, 이제 오늘부터 다 그렇게 되나요? 나 결심했어. 딱 그 순간 그대로 됩니까? 나 대통령 될 거야. 결심했어. 그러면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될까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을 하는 거,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얘기합니다. 이것은 원래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안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 진실하게 사랑하는 거, 원래부터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부만 보더라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인류를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딱 한 사람, 그것도 남이 골라준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남이 골라줬죠. 엄마가 골라줬죠. 아빠가 골라주고. 지금은 다 자기가 선택해서, 그것도 막 수백 명 불러서 약속하잖아요. 검은 무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고환학을 같이 하면서 사랑하겠다고 하는데 10년만 지나면 이거 안 돼요. 원래 안 돼요. 원래. 인간은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안 돼요. 부부끼리도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진실한 사랑을 친구들끼리,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교우들끼리, 삶의 교회에서 나누는 거, 여러분, 원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즉, 인간은 안 돼요. 원래 안 돼요. 그런데 오로지 그리스도께 의탁할 때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중심의 사랑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의탁할 때만 나는 나 중심성을 벗어나서 이제 조화로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술에서 깨라, 잠에서 깨라 이 말이에요. 예. 술에서 깨라, 잠에서 깨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술과 잠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 정신을 벗어나 다른 것이 나를 흐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서 깨고 잠에서 깨고 더 궁극적으로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이 말을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은요. 시대의 흐름에서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뭐에서 깨어 있으라고요? 시대의 흐름에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기 이거 PPT 한번
주시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고요. 또 넘겨주시고, 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깨어 있으라. 잠에서 깨라. 술에 깨라는 거죠. 우리가 잠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잠, 어떤 술? 세상의 정신, 세상의 흐름. 즉 자기 중심성을 가운데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흐름에서 깨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걸 잘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가요? 세상 괜찮은가요? 세상은 지금 정말 엉망입니다. 이걸 얘기해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 세상이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얘기를 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얘기해야만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말을 하지 못해요. 왜냐?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자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이고 하나님의 진리인데, 그런데 이 메시지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공부해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 그런데 시궁창 같은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오히려 휘짓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오히려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이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휘감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성과 악이 공존하지만 이 세상의 발걸음을 그대로 두면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세상이 엉망인 대표적인 이유 하나가 기후위기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뱃속에 안고 담배 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산모가 배 이만큼 불렀는데 담배 피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든지, 아니면 산모 등치가 좋으면 그냥 속으로 뭐라고 하든지 그러죠. 네. 근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자기 새끼가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담배를 피워? 어떻게 술을 먹어? 얘한테 어떤 게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쓸 지구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그 공간에 담배보다 더 지독한 것을 막 들이밀고 있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이 쓸 지구를 빌려 쓰고 있는데 전혀 그런 의식이 없어요. 정말 그것은 산모가 담배를 피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문명화된 시대에 이제 인간이 전쟁은 안 하겠지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가자 지구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뽑고 있는 게 우리 한반도예요. 그러면서 그런 정책을 결정할 사람들이 전 지구적으로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정식적인 민주주의의 절차, 정식 절차,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어가고 있어요. 세상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전쟁을 결심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고요. 오늘 트럼프가 총에 맞았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뭐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니까 다행인데, 그런 일도 일어나면 안 되는데, 트럼프가 왜 대통령이 됐습니까? 미국이 이제는 미국 중심주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백인 중산층이 이제는 막 세계에 퍼주지 말고 우리 거 챙겨야 된다. 우리 거. 그래서 미국 자국 중심주의, 미국 중심주의를 내걸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도 이제 우리 거 챙겨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에 퍼졌나요? 퍼준 면도 있죠. 그러나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갔죠. 그리고 반도체를 이제는 미국이
딱 이렇게 강압을 해가지고 미국이 반도체를 미국 영토 내에서만 반도체 공장을 짓게 만들어 놨어요. 대만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TSMC? 예. 그 공장이 있는데 중국이 대만을 먹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중국으로 넘어가니까 안 돼. 이제는 그 공장 미국으로 갖고 와. 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도 마찬가지로 미국 영토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어요. 미국이 압력을 넣으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작년 그 반도체 협상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대로 다 사인해주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세상입니까? 그 다음 거. 전 세계의 자산 보유자 현황이에요. 제일 위에 이 지구 인구의 0.9%,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구 자산의 43.9%, 거의 절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의 56.6%, 그러니까 거의 57%, 거의 60%에 이르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1.8%의 부만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근데 이러면 안 돼. 저는 지금 뭐 평등하게 나누자 이건 아닙니다. 이건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줄여야 돼 라고 하면 과격하다고 합니다. 과격한가요? 여러분, 그 말이 과격합니까? 이 현실이 과격합니까? 이 현실이 과격한 거예요. 훨씬 과격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솔직히 우리 자식들이 저 0.9% 안에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꿈꾸지 않나요? 저 0.9% 안에 너 들어야 돼. 너 그래야 돼. 그리고 나눠주면 되지. 어려운 사람 나눠주면 돼. 베풀면 돼. 여러분, 얼마나 베풀가냐? 절반을 베푼가? 0.9%의 사람들이 절반을 베풉니까? 뭐 90%를 베풉니까? 하나님의 뜻은 네가 0.9%가 되어서 베풀어 이것이 아니고 조금이나마 그래도 이런 과격한 사회를 조금은 균등화된 사회로 만드는 것, 그런 일을 해라고 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봉사활동 해야 됩니다. 네, 봉사활동. 우리 남성교 회장님, 남성교회 부회장님, 총무님 봉사활동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봉사활동 가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봉사활동 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봉사활동 가는 게 첫 번째 임무가 아니에요. 내가 수학 선생님이라면, 내가 기독교인 수학 선생님이라면 내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은 수학을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줄까가 내 첫 번째 임무예요. 그리고 봉사활동은 그 일을 충분히 하고서도 힘이 남고 또 함께 가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너무 많이 가가지고 날마다 가서 내가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을 제대로 못 가르친다 그러면 그거 가지 말아야 돼요.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그래서 웬만하면 수학을 포기하려고, 솔직히 말해서 다 포기했잖아요. 네. 저는 수학을 2년치 성적을 합치면 한 100점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닌 것처럼 하는데 솔직히 비슷하다 하잖아요. 저는 주로 3, 40점 맞았거든요. 뭐 다른 분들은 또 나는 그래도 50점이에요. 30점이나 50점이란다. 거기서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수학 선생님이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수학을 정말 쉽게 재미있게, 그래서 뭐 다 수학을 잘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포기하는 아이들이 적게 가르쳐 줄까, 이게 기독교인 분들의 수학 선생님의 첫 번째 임무예요. 봉사활동은 그 다음이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국영수 못하면 차별받는 사회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공부 못한다고 차별받는 사회를 바꾸고 그런 문화를 없애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건 수학 선생님이건 국어 선생님이건 뭐 직장인이건 상관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공부는 진짜 재밌는 일이에요. 제가 공부를 이제 대학교 넘어가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안 믿어지시는가 본데 공부는 정말 재밌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또 어떤 그럴 때 진리를 이렇게 깨달을 때 진짜 이렇게 딱 차오르는 기쁨이 실제로 있거든요. 공부는 세상을 알아가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공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정말 좋은 일이에요. 공부는 재밌어요. 그런데 공부 재밌나요? 재미없어요. 저도 재미없어요. 왜요? 공부 자체가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공부를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자동적으로 1등부터 25등까지 순위가 쫙 매겨지고 내가 공부 25등이면 나는 25등 찌질이 인간이에요. 그렇게 딱 돼버리니까 그 누구도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공부 자체가 아니라 나 20등인데 그러면 놀림받고 따돌림받고 선대받고 그런데 누가 공부를 좋아하겠어요? 공부의 결과가 그건데 또 내가 1등 났어. 1등 나면 요즘에 저도 우리 은하한테 들었는데 1등 난 아이들 청소를 안 시킨대요. 지금은 청소 다 안 시키지만 얼마 전에까지는 청소를 할 때 1등 난 아이는 청소를 빼준대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1등 난 아이는 자기 특권의식을 갖게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공부 못한 애들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 누가 공부를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 기독교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 0.9% 안에 들어갑시다. 그리고 갖고 있는 부유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나눕시다. 라고 하면 진짜 더 큰 문제는요. 그 말이 맞은 것처럼 들려요. 맞아. 그래야 돼. 정말 그래야 돼. 우리 애기 또 나 0.9% 안에 들어서 내가 세상 살리면 되지.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세상은 더 깨지고 세상은 더 모순되고 정말 과격한 건 이건데 그 과격함에 대해서는 눈 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최고 부자 나라 미국은 지금 우리 미국이 더 부유해져야 한다고 미국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인 우리나라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지금보다 더 부자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니까 경제에 치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큰 일은 우리까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악마는, 마귀는 힘이 센 게 아니에요. 마귀는 약해요. 그런데 거짓말을 잘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막 부부싸움을 했어요. 막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제가 만일 저는 전혀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다시 말하지만 전혀 그런 일은 없지만 내가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자,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막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뭔 생각이 날까요? 다 그런 생각 나잖아요. 아닌 것처럼 하는데 신정호 집사님, 아니 장로님 얼른 말씀해 보세요. 네. 그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 생각 나잖아요. 다 나잖아요. 네. 그렇게 고개를 세차게 흔드니까 더 긴 것 같잖아요. 네. 진짜 그런 생각 나요? 그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진짜 더 좋았을 텐데.
네. 근데 문제는 그걸 누가 한 말이에요?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다가 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 거짓말을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갔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 그 여자하고 진짜 결혼했어야 되는데 진짜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또 지금 잘 살고 있다가 도저히 못 살겠어. 이 사람이랑 헤어져야겠어. 끝내면 내가 훨씬 나을 거야 라고 할 때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아 그렇게 거짓말로 삼켰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 말이 맞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점점 더 망가지는 거죠. 넘겨주세요. 한국 국가 행복지수 OECD 국가 중 37개국 중에 35등이에요. 뭐 이건 다 아니까 넘겨주세요. OECD 어린이 행복지수 22등. 근데 더 중요한 거 몇 개국 조사했어요? 22개국 조사했어요. 그런데 22등이에요. 꼴등이에요. 꼴등. 여러분, 세상은 정말 엉망이에요. 망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정말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복음이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틈바구니에서 내가 0.9% 안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내가 도와주면 되지. 뭘 얼마나 도와주는데요? 얼마나 많이 내는데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정말 서로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살아가고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우리가 다 그럴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조금씩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으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22년부터 이혼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너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왜 이혼율이 줄어드느냐? 결혼 자체가 줄어드니까 이혼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사랑 안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아. 나는 미워해 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간은요, 사랑할 줄 모릅니다. 사랑할 줄 몰라요. 그리고 인간은 사랑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줄 모른다고 하는 그거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오르니까. 상황이 이런데 예수 공동체가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 이 깨어진 세상에 필요합니까? 예수로 인한 진실한 공동체가 없으면 그리고 이 진리에 기반한, 중요한 건 진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 진리에 기반한 진실한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이 정말 엉망인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래도 올라가야지, 내가 그래도 높아져야지 하고 이런 세상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도 그 속에서 1등 시민의 꿈을 꾸다가 떨어지면 2등 시민 될까 하고 그러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면서 살아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한 사랑이 뭔지 단 한 번도 경험 못 해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돈 벌기 위해 바득바득 살다가 넓은 집안에서 밍크 이불 덮고 외롭게 죽어가는 것이 정말 인생이겠습니까? 집이 없는 자는 집을 그리워하다가 죽고 집이 있는 자는 빈 들녘의 바람을 그리워하다가 죽을 것이 아닙니까? 배우자가 없는 자는 배우자를 그리워하다 죽고 배우자가 있는 자는 허망한 자유를 그리다가 죽는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진짜 사랑을 하는 공동체 없이 어떻게 홀로 이 세상과 맞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공동체를
세워야,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는 꿈을 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다가 나를 먹거든, 그 거짓말로 나를 먹었는데도 내가 먹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와 맞서 싸우십시오. 이것은 치고받고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우라는 말이죠. 그 세상의 흐름에 대항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거기서 겪고 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잠시 동안 분명히 고난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친히 예수님이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잘못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때에 시작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믿고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맞서 우리가 내 안에서부터, 내 자리에서부터 싸워나가면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을까요?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그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에도 불구하고 왜 나가야 할까요?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기초를 튼튼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진리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세상을 다 구원하시고 너 와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너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 정말 엉망인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진짜 믿으세요? 그리스도인 엄청난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 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이 깨진 세상을, 엉망인 세상, 이 정말 못 같은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는 일에 동참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능력으로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깨지고 무너지고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갈등하고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부부들끼리도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지만 우리가 내 능력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혔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너무나 아름다운 꿈이 하나씩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권력에서 멀어지고 순위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들, 잘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자비에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비에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들의 자비만 바라보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진리를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는 진정 이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확장되다가 재림과 함께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아름다운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있는 곳마다 아주 작게, 정말 작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